평안을 빕니다. 산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초다 보니까 새로운 일들과 결단한 것들 때문에 참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한 2-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우리 남자 청년들의 몸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맞죠? 연초가 되면은 운동 결단하잖아요. 막 쇠질을 하다 보면 몸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러다가 한 6월쯤 되면은 다시 뱃살로 돌아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새로운 일과 새로운 것들, 결단한 것들, 시작하는 것들 때문에 바쁜 삶을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을 맞은 청년들도 있죠. 알바에, 공부에, 가능하면 짧은 기간 연수도 다녀오려고 하고, 어떤 청년들은 영어 공부해야겠어. 요즘에 그런 것도 있죠. 3개월간 빡세게 영어 공부하고 다시는 수강할 수 없는 그런 거 하면서 내가 영어 공부 좀 마스터하겠어 하는 청년도 있고, 직장인이신 여러분은 자신의 자리에서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았을 수도 있죠. 직급이 오르면서 일이 조금 더 능률이 오르면서 일을 잘하니까, 여러분 그거 알죠? 일 잘하면 일이 더 생기는 거 알죠? 그거 거의 진리잖아요. 원래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 맡기는 것보다 일 잘하고 바쁜 사람에게 하나 더 맡기는 것이 더 능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 잘하면 일이 더 생깁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일이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헤쳐나가느라 고군분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과연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는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딱 나오면 내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어울리는가? 다르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한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시간이나 말씀할 시간 하나도 없이, 말씀 읽을 시간 하나도 없이 출근하기 바쁘죠. 안 그렇습니까? 5분만 하다가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하고 뛰어나가는 게 우리입니다.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다가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몸을 누이기 바쁘죠.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읽지 못한 말씀을 읽어야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 씻지 말고 잘까? 이런 생각 먼저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 내일 일정을 또 보내야 하니까요. 몇 시간 뒤에 또 씻을 건데 그냥 나중에 씻지 이러고 자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진짜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예배하는 오늘의 시간이 나의 신앙의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바쁘고 어려움과 환난과 갈등과 정말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주일의 예배의 시간도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다 보면 믿음이 설 자리가 사라져 나간단 말입니다. 신앙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나의 자리에서 점점 힘을 잃어간단 말이죠.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바쁜데 그냥 예배 쉴까? 안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내가 앉았다가 오는데 다음 주에 또 예배 있으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점점 이제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종교생활 원래 그런 거지 불편하다가 마음 불편하면 잠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평안하게 하는 게 종교생활이야. 이게 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저 주일 하루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나의 역할과 종교생활 다 했다고, 종교는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 나도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묻어져가는 나의 신앙에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에 대한 감흥이 있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고 찬양 한번 하지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바쁘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어쩌면 주일에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거나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직장이 때로는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성적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관계가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지요. 교회 1시간 안 나가면 성적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그 마을 모임까지 안 하면 성적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사람이 중요하지 교회 생활이 중요하겠어? 하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 그만두실 건가요? 성적을 포기하실 겁니까?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절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이미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성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 UN 요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문 열고 나가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집이고, 문 열고 나가면은 세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장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속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을 마주하는 광장 한거리, 거리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광장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노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면 포기하고 버려야겠어, 이게 아니라 광장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결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교회답게 살아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교회답게 살려고 결단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이 광장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유다 왕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나이가 8세였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치세를 펼쳤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왕이었다고 말해요. 치세를 잘했단 말이죠. 나라를 잘 다스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시대가 평안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의 나라에는 갈등과 반목이 없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경쟁과 암투가 없어서 정직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유다 왕국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었어요. 이 시기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변화로 가득 찬 시기였단 말입니다. 먼저 역대적인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도 자꾸 이렇게 간섭할 수 있었던 아수르가 힘이 점차 빠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케이, 이번 기회에 독립 한번 해봐야겠어. 저들의 치세 좀 벗어나가야겠어. 렛츠고, 이럴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아수르는 요시야 초기 통치 기간 동안 여전히 강대했지만 내부 반란과 외부 침략으로 인해서 약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점차 힘이 빠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한 나라가 강해집니다.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전통적인 강호였던 애굽은 이 성장하는 바벨론과 무너져가는 아수르 사이에서 아수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균형을 맞춰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유다와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평안한 시대에 평온하게 백성을 다스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쇠락해가는 아수르와 신흥 강자인 바벨론, 그리고 그 연약해져가는 아수르를 지원하는 애굽,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우리 전 회장이었던 민준이가 있고, 민준이 어디 있죠? 민준이가 있고, 그다음 저기 있군요. 그다음 새로운 회장인 재우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할까? 현상아, 밥 먹으러 가자. 둘 다 말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어. 여전히 아무리 봐도 민준이가 덩치가 좀 더 커요. 재우는 좀 왜소해 보여. 근데 신은 강자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는 재우를 지지한다. 재우와 밥 먹으러 가겠다. 그럼 현상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팡질팡할 겁니다. 민준이 오빠랑 먹어야 되나? 재우 오빠랑 먹어야 되나? 여러분, 밥 먹는 것도 고민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저기 가자, 여기 놀러 가자 할 때에도 양쪽으로 나뉘면 갈등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상황 가운데서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요시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시야는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함께 동력자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좀 주님 잘 믿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면서 역대적으로 악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재건했고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위하여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요,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단 말이죠. 그렇게 한 대가 지났습니다. 아들이 물려받을 때 조금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들 아몬이 어떻게 했냐면 므낫세가 행한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2대나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단 말입니다. 우상을 향해 경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길은 팽개쳐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길은 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몬의 악행이, 요시야의 아버지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으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궁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2대를 걸쳐서 우상을 숭배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있을까요? 백성들 가운데 주를 향한 신실하고 정결한 마음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우상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미 하늘과 달에게 경배하는 것이 익숙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우상에게 경배하며 하나님을 버린 상황. 이미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 경배하고 있는 상황과 아수르와 바벨 사이, 종교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요시야가 왕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헤쳐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고민하다 보면 이런 생각하죠. 요시야가 탁월한 리더십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 리더가 바른 길 제시하고 좋은 것 선택하고 전쟁 가운데 승리할 만하면 이거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조별 모임 하면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지 라고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설령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 휘어잡으면 사람들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했습니까?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을까요? 8살 된 우리 초등부 1학년 아이가 와서 바벨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좀 더 어린 목소리로 해드려야 될까요? 바알에게 절하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엎드릴 겁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를 휘둘렀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고 할아버지도 우상을 섬겼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강한데 바벨론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가 그래도 애굽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거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휘둘렀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고요, 그가 개혁을 시작한 나이도 고작 20살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20살 된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개혁하십시오. 해봐, 지금부터. 쉽겠어요, 여러분? 어렵단 말이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스며든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기에 그는 너무 어렸고요, 아수르와 바벨 그리고 애굽 사이에서 선정을 펼치기에 그는 아직 지혜와 연륜이 부족했습니다. 노련함이 부족했단 말이죠. 무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했기에 유다는 연약했고요, 국내와 국제의 정세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냔 말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린단 말이죠.
여기 가서는 저게 맞다 그러고 여기 가서는 저게 맞다 그럽니다. 누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우상에게 스며든 유다 백성들처럼 주님이 아니라 돈에, 힘에, 능력에, 권세에 기대기도 합니다. 성적에 기대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늘의 운세에 기대기도 합니다. 안 그런가요? 때로는 점괘에,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 말에도 흔들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황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기도 하죠. 아우, 오늘 늦게 일어났는데 그냥 예배 가지 말지 뭐. 이런 거에도 하나님 쉽게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 버리는 사람일 때도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 이기고 싶습니다. 저도 이기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 가운데 나오면 이거 깨우쳐야겠어, 바꿔야겠어.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이것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힘과 지혜나 연륜도 없고 나를 도와 함께 승리할 동역자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아유, 뭐 답 없다, 이거 되는 대로 되겠지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요시야의 마음을 한번 바라봅시다. 요시야 왕은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수리할 때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가져와서 읽자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통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의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요시야처럼 말이죠. 그가 말씀 앞에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슬펐어요. 우리가 너무 불쌍해 보였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니 우리가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 하냐면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혼란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뚝 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의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 따르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냐고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 그들의 행위를 따르는 것은 요시야의 시대에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자연스럽게 행동했던 그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고군분투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할 때 술, 담배 끊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죠.
예전에 담배 피는 친구들과 이제 밥 먹고 나면 걔네들이 맨날 그럽니다. 밥 먹고 나면, 특히 고기 먹고 나면 그렇게 담배가 피고 싶대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고기 끄덕끄덕한 청년들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고기가 먹고 나면 그렇게 담배가 피고 싶대요. 담배를 끊은 청년들도 고기 먹고 나면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습니다. 삶을 바꾸는 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어진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우상 숭배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이 행위를 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었을까요? 결단해서 끊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에 비추었기 때문에 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담배 안 좋은 거니까 끊어야지, 아유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나쁜 거니까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나의 모습이 옳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금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요시야는 전통이란 이름 아래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렸습니다. 2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무엇을 따랐습니까? 요시야를 따랐나요? 아니요, 언약을 따르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자신이 생각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때에야 백성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야 우리가 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시야는 잘못된 것을 끊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잘못된 것은 끊고 해야 되는 것은 지켰단 말이죠. 23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여러분, 요시야는 능력도 연륜도 정치적 힘도 그렇게 강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었어요. 내 뜻과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단 말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땅을 율법책과 말씀으로 바탕하여서 다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하는 것들을 행하고 싶으십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음이 동한 것은 그가 발견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아유, 역사적으로 옛날 책이 나왔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옛날 거야. 그거 몇 대, 아유 옛날 거야. 아빠 때도 몰랐고 할아버지 때도 몰랐던 거야 하고 버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 보기에는 바벨론이 너무 강해 보이고 애굽 땅이 이미 너무 강하니 둘 중에 하나 따르는 게 맞아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그 발견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마음이 통했어요. 요시야 시대 때 이미 우상이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자신의 나라와 자신을 비추어 보고 통곡하였고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는 이 메시지가 그저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를 바꾸어 나가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에 주어지는 그 말씀이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구하십시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싶다고 하나님께 소망하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에도 요시야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